사람들에게 성경이 몇 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몇 권이라고 말합니까? 한 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복수 형태로 사람들이 성경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단수 형태로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66권이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한 권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책들 아니면 성경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권의 책,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한 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 66권이 다양한 이야기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했다면 아마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책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책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책,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분명한 성경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 66권이 모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를 가리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세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편은 성문서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구약 성경도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은 66권이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한 권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은 몇 개가 되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왜요?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의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런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정신 그런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은 분명한 경계, 절대적인 진리,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성경은 경계와 기준이 근데 확실합니다. 경계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절대적인 어떤 이 진리를 허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성경에 스스로 가두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러면 유일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게 범위와 한계예요. 경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드러내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성경에 다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잖아요. 그런 모든 작정의 계획들을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친히 오실 것에 대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다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또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오직 66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이거 외에도 외경이라는 책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정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이 카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고든 막대기, 어떤 기준이 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경 66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을 카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타 종교인들은 지방에서 서울에 가는 교통수단이 다양하듯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저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고 KTX를 타고 가고 SRT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굉장히 다양하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범위의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카톨릭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정경으로 불리우는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다 제시하셨습니다. 담아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도 타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갖추시고 설정해 놓으신 성경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련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를 대표하는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다.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에 집중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보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 이외에 그럼 다른 것, 다른 목적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구원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처세술이나
회사의 경영 방법이나 사회를 어떤 변혁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사실은 1차적으로 벗어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성경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세상 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인간의 심리 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사, 정치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세상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인문학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해 놓은 다양한 책들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 외에 다른 어떤 해답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은요, 불완전한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지어서 말할 때 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책이고요, 완전한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 선지서, 시편 등의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겠어요? 성경이겠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만이 성경은 명료하고 완전한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들이 엉뚱하게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는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재미와 즐거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아무리 찾아봐야 숭늉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찾는 대신에 다른 주제를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가? 왜 40여 명이나 되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
십자가와 부활 이 단어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너무나 좀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들을 아주 전반적으로 폭 넓게 생각해야 돼요. 그 모든 넓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들을 누가 다 계획하시고 누가 다 이루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죄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떨 때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성령께서 그런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 구원에 꼭 십자가와 부활 이 단어가 들어가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구원의 서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단계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도 다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구원은 폭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 단어만 언급해야 우리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폭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더욱 우리는 그 풍성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면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보다 더 밝아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지금보다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더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것을 알아갈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 넓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질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때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한 거잖아요. 너희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더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여전히 더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어떠한 복보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밝아지고 선명해지기를 더 더불어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자꾸만 뭐 이렇게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소망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그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이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알 수 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풍성함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임이 우리 언더교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망할 때 월드컵 경기에 응원하는 그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 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소망하니까 그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거기서 뛰는 선수들이 달라지고 모이는 관중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예배당에 출입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것들을 함께 소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더교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